성경에 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몇 개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아마 사도 바울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또 기억에 나실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절당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도 그렇지만 가장 더 가슴 아픈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듯이 예수님 십자가 앞두시고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44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 핏방울 같이 됐다. 힘쓰고 애썼다는 말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직역하면 고통 속에, 이런 뜻입니다. 이 심적인 그 고통,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심각한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 속에 있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심장이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힘쓰고 애썼다는 말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스트레스 속에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몸속에는 이 수많은 이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가느다란 모세 혈관 중에 이 뇌로 올라가는 이 혈관, 이 이마나 머릿속에 있는 그 혈관들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땀이 땀구멍을 통해 나올 때 그 터진 혈관의 피와 함께 섞여 나올 정도로, 제가 그런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은 없다. 뭐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혈관이 터질 만큼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고통 속에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고통 속에 기도했으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 인간과 사람 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무릎 꿇고 애걸하고 바지끄레기 잡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 안 도와주면 이번에 정말 우리 애들 죽고 우리 다 죽는다고, 정말 막 이마에서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한다면, 부탁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 핏방울이 정말 땀에 섞여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죽음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저는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거절당할 줄 뻔히 알면서 왜 기도하셨을까? 왜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 최소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도와줄 만하다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지, 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화하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까?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몇 년 같이 사귀어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잖아요.
쟤는 안 돼 이러면 안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이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기도하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2번이나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40절과 46절에 보면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절과 4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고 또 우리의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하라, 구하라, 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40절과 46절에 기도하라 그 앞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다른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또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과 인간적인 방해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기도하면서 이거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도 사실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시험 들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딱 그런 케이스를 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고통스럽냐면 우리의 뜻이 좌절될 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뜻이 내가 계획했던, 크든 작든 계획했던 것들이 좌절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때 정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고통스럽죠. 1년, 2년, 3년.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 준비하고, 그래서 또 떨어지면 재수하고, 또 떨어지면 삼수하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는 10수를 했어요. 10수.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웬만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좀 다른 과를 가보면 안 되겠냐, 이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렇게까지 그 친구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고통스럽지만 정작 본인은 더 고통스럽죠. 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도대체 어디가 다른 것인지, 하나님이 고까지 대학 하나 좀 합격시켜주는 게 그다지도 어렵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 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
그 대학 하나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뭐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이 점수에 어느 정도 가고 싶은데 계속 떨어지고 안 될 때 참 어렵죠. 뭐 대학뿐이겠습니까?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의 위기들. 아까 서두에 사도 바울,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드리는데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방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았어요. 야, 너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병은 고친다고 하면서 네 몸에 들어가 있는 그 병은 못 고치더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질병 치료하고 등등의 이 이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의원이 자기 병 못 고친다고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의 질병 못 고치는 그런 상황 속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만 기도해라, 그게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을 때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접기까지,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다 대답해 주시고 척척 다 응답해 주셔야 하는 우리들의 노예가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가 노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애써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비로우신 주인이시지만 주인은 우리 종들이 하는 모든 요청에 전부 다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이고 종들인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또는 응답하지 않는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종들은 늘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의 상황이 불보듯 뻔합니다. 제자들은 이리 시험 받고 저리 시험 받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나자빠질까, 얼마나 많이 나동그라질까. 실제로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부 다 유혹에 넘어지고 전부 다 시험에 들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가 투덜거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투덜거린다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덜거려도,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불평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은 것을 흰색으로 바꾸는 것과 또는 흰색을 검은 것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집어 읽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이때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을 떠나가도록 기도했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또 나는 유혹에 넘어지고 나는 시험에 들지 몰라도 그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종된 우리들은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두시고 오늘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두 가지 측면,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어려운 측면, 즉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측면뿐 아니라 무엇인가 얻지 못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기도하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384장 그 1절 가사, 아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송 좋아하실 텐데, 그 가사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인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엎드려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 얻는 것도 우리의 기도이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또 다른 측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무응답이든 그것이 거절이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참수가 돼서 죽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만사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종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